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매주 금요일마다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길지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근데 이 부분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근데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으십니까? 근데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지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몇 개의 단어가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아마도 믿음의 조상이겠죠. 그래서 믿음, 또 순종, 그리고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사람, 또 안 좋은 역사가 있다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도 우리가 기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명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삶과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하면 주로 문서와 함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에게 말과 글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건 없지요. 그렇게 하는 말씀을 대중의 말과 그리고 글로 선포하는 것은 없지만 분명 삶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간파했지요. 그리고 끈질기게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50명, 45명, 40명면서 의인의 숫자가 줄어가는 그 기도이지요. 이는 자신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선지자로서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믿음의 조상이자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도 선지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오는 창세기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줄 수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과는 좀 약간 다른 양상으로 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말과 삶으로 대변하는 그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도 않았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거나 했던 모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온 가장 처음 나오는 선지자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에게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이지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에게 기도를 요청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셨지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라는 칭호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하고는 좀 약간 다릅니다. 이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라는 선지자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통해 최초의 족장 아브라함은 선지자로도 분류될 수 있게 됩니다. 자, 선지자들의 중심 메시지는 주로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삶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요. 창세기에는 그의 메시지보다는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령에 순종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자, 아브라함은 이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졌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하여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지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지체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대로 실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대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겠거니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아브라함을 보면 보이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눈에 보이는 상황과는 반대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과 완전히 반대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거지요. 이거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창세기 15장이면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수없는 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상황은 자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 몸은 늙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지요. 신약에서는 이 의가 영원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만 구약에서는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에 좀 가까운 것이 이 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흔들림이 없는 확신의 신앙이야말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올바르고 정당한 응답인 것이지요. 이 믿음은 이삭을 바칠 때 꽃을 피게 됩니다. 이삭을 바칠 때에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봐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가를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많이 보고 또 많이 배우고 또 읽고 또 묵상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지 또 어떤 것이 순종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현재의 상황과 정면으로 반대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무조건 신뢰하고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바람직한 태도이지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 태도가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지요. 자, 이미 언급했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칭호가 있다고요?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일 것이에요. 자, 그의 중보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압권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라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따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첫 기도가 이렇게 시작을 한 거지요. 자, 이 기도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 기도의 내용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중간에 있는 말씀이고 또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을 듣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건 뭐냐면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구원을 호소하는 외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그들의 죄악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려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오지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해서 누가 부르짖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도 부르짖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도 부르짖어요. 그 자연도 부르짖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사전에 알려주시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기 사람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분임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지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이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신과 무관한 일로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할 수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쳐다보면서 이야기해요. 22절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는 거지요. 이게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늘 금요 기도에 우리 모두가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인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지요. 그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입니다. 소돔 사람의 운명을 위해서, 그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지진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 안면도 없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없이 많은 아이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시작점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자, 여기서 반영된 아브라함의 관심은요, 죄 지은 자의 당연한 처벌이 아니라 그 심판에서 죄 없는 자가 아울러서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기도를 통한 구체적인 이제 흥정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주고받고 합니다. 자, 하나님 50명이 있습니다.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요. 그럼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5명 빼면 수학 시간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5명 빠진 45명이면 지금 심판하시겠습니까? 내가 45명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에는 아브라함도요, 너무 죄송해요.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기도할 테니까 한 번만 더 들으시면 안 될까요? 만약 10명이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10명에서 멈췄냐면요, 10명은 그때 사회 전체를 지탱해주고 대변하는 최소 단위가 10명이었습니다. 최소 단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까지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성읍의 장로들에게 얘기할 때 장로가 몇 명이냐면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10명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10명을 마지막 10명까지 해서 멈춘 이유도 그게 최소의 단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중에 의인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버틸 수 있는 최후의 한계선까지 수를 낮추어 본 거지요.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모든 것이 무의로 끝나고 맙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결코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매우 소수의 무죄한 자들이 다수의 죄인들보다 중요하며 그 소수 때문에 심판도 유예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지금 제자 양육으로 가정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이 의인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했던 거지요.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하시려는 의지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기독해 만드신 거지요. 왜요? 에가서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그들을 심판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고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이 장면은 의인의 수를 5번이나 번복하면서까지 소돔을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용서하려는 의지가 강력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의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길 원하고 계시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나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시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의지를 기도로 드러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소돔성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의 법칙과 몇 가지 배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통하는 기도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남들보다 먼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늘 만나고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사전에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했고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남들보다 더 분명하고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 옆에 가까이 있을수록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지 더 알 수 있지요. 아버지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버지의 생각이 뭔지 잘 모르지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더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지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긴밀한 대화로 주님 앞에 간구해 나갈 때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모든 비전을 그 아버지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먼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끝부분에 사가랴의 찬양 가운데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적인 교제를 심도 있게 나누는 그 기도자에게 기꺼이 마음을 열어 보여주셔요. 기도는 하나님의 신비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열쇠를 우리가 모두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열쇠는 기도자의 손에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또 우리만 열 수 있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생명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등만 봤지요. 그를 가리고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당시에 죽음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이 같은 사실을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위험을 감수했던 거지요. 그는 멸망할 백성 앞에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쟁이인 줄 아시지요? 얼마나 겁쟁이면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그렇게 빼앗기는데도 전혀 자기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빼앗겼던 겁쟁이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겁쟁이 아브라함이 지금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기도자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망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기도로 무장한 사람은 담대한 용기를 소유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세 번째는 참된 기도자는 자신의 문제보다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더욱더 깊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그가 소돔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 경우만큼 끝까지 매달려 기도한 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 말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모습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것,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이렇게 하나님께 집요하게 기도했던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기도 안 합니다.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한 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면식도 없는 그 소돔의 심판, 멸망 앞에서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는 자신의 문제의 직면에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순종한 걸 선택했는데 다른 사람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어쩌면 이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된 기도자는 자신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더할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매달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제가 찾아뵙고 있는 목사님은 새벽마다 한 3시간을 기도하신대요. 3시간. 약간 좀 보태서 3시간. 제가 직접 같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분 기도하시는 걸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는 걸 항상 저희 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주위 가까이 있는 주위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알고 있는 이 전국에 있는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교회는 다 적어놓고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 뵙고 기도하는 내용들과 이걸 다 들어보면 항상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 마지막에는 전 세계를 향한 기도로 나가시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기도하는 넓이는 더 넓어집니다. 깊고 넓어지는 것은 기도자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와 무관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연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지자적인 기도처럼
이제 우리 주변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기도이겠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모든 내용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산자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시간을 많이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선자로 불려진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자로 불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